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으로 더욱 힘써 세워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계속 변화되는 모습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갈 때에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리고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해가는 우리의 삶을 묘사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생명과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전에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지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가 확신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서로 의존적 관계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당위성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완전성,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는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위에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더해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혹간의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공동체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교회 등록하고 소위 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는 교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가끔 경험해요. 우리의 마음에 황망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나는데 첫째는 뭔고 하니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승리의 약속은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속한 사람들에게 뿐인가?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오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뜻에 따라서나 나는 실패했다고 하는 이 황망한 이야기, 여러분 이 오해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우리는 경건과 하나님의 누리는 복 가운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공급받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믿음 위에다가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덕목을 쌓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확신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미리 드리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신앙의 덕목을 더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첫 번째, 믿음 위에 여러 가지 수고의 덕목들을 더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의 믿음에 계속 더해가라고 하는 우리 평생의 과업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더하고 어떤 것들은 공급받은 것을 한층 더 우리 가운데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올라갈 때에 솔로몬이 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지는 것은 이미 다윗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져 있었고 그 시기를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솔로몬의 시대에 미루었을 뿐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뭘 기억할까요? 부왕인 다윗이 준비했던 영적인 자양분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해진 대로 분부한 대로 그 일을 단순하게 행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복들, 모든 은혜들, 경건함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뜻과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준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덕목들을 더해가면서 하나님 분부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냐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 사도는 5절에서 7절의 내용 가운데서 믿음 위에 세워야 할 덕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집을 지어가면서 값싼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자로서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당신의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런 신앙의 덕목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열심과 그리고 충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의 덕목들 중에 첫 번째를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덕이 무엇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선함, 그것이 덕입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 안에 성실하며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의 삶,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덕이라고 얘기했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 위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 속에 덕을 쌓아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 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식을 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지식은 잠깐 유효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것들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입니다.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현명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지식에 또 무엇을 더하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절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열심을 구하다가 자기의 열정과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적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정이어도
우리 인간적인 감정과 열정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고자 하는 나의 욕심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의 성숙한 인격이 필요한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가르쳐서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절제 다음에 무엇을 더 합니까? 인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앞에서 말씀한 절제는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심령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령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이지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믿음으로 참아 인내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박해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 죽음의 경각을 오르내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장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최고가 인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 위에다가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인내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건을 더할 것을 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되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뜻을 조차 감사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므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여 내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형제 우애를 그 가운데 더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도 거기서 바울은 강조하기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가장 결정적인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적 사랑이 아니죠. 단순한 친구끼리 나누는 우정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위에 더함으로 영적인 덕목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더해가는 우리 평생의 작업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더해가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공급하시는데, 그 위에 신앙의 덕목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삶에 영적인 덕목을 더해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해 주지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신실하게 행할 이유를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덕목을 더해가면서 믿음 가운데 삶의 승리를 거두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네 가지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결실이 영적인 덕목을 더해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덕목들을 더해가고 믿음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계속 성장시키고 마치 건축자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될 때, 거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유를 찾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결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삶으로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7가지의 기질이 차라리 우리에게 결실해야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되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의 결실 가운데 놀라운 이 첫 번째 이유에 합당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진 것에 대한 증표로서 이런 일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은 역설적인 표현을 쓰지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랬습니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풍성한 자는 그 마음에 깨닫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로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9절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능력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이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죄 씻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음에 살아가고 신앙의 덕목을 키워나가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중요한 영적 동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에서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덕목을 더해 가야 된다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족이 무슨 뜻입니까?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근데 어원적인 의미로는 말을 타고 가는 장수가 그 말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낙마하는 장면을 실족이다. 어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히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과 고뇌의 고통을 짊어지고 오늘 또 내일 또 달려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경건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의 덕목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는 말에서 떨어지는 낙마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복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풍성한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덕목을 하나씩 하나씩 더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도 이 11절 말씀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개인적으로 소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누군지 모르겠다. 얼마나 슬픈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초 위에서 신앙의 덕목을 겸손하게 열심으로 더해가면서 살았던 내 삶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네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너를 기억한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가르쳐 이야기하기를 넉넉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신앙의 덕목을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그런 소망이,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혹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난 실패했고 나는 이제 돌아서렵니다. 여러분, 그 거짓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경건과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되었으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누구도 신앙의 덕목을 이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복과 은혜의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신앙의 덕목을 세워가게 되면 오늘 말씀이 약속한 대로 하늘의 영생의 복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익하게 세월을 흘려버리는 인생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믿음 위에다가 신앙의 덕목을 쌓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은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들 수 있는 결실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소망을 갖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 확신을 이루어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신앙의 덕목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주라는 달달은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길을 재촉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확신과 주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